201 가정의 24쪽입니다. 예. 자,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기쁨으로 양육 받읍시다. 기쁨으로 양육 받읍시다. 예,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하면은 여러분들이 박수로 함성을 치르면서 한번 해봅니다. 우리 교회 소망교회. 아, 그 정도 해갖고 안 되는데 한번 되면 우리 교회 소망교회. 예, 우리 교회가 많이 영적으로 그리고 분위기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는데도 여러분들이 또 웃으면서 잘 이렇게 또 맞이하고 또 교제도 이렇게 시작하면서 잘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보이는 것 그리고 이제 현실 눈에 급급하는 어저께 금요일 날에도 말씀 나누면서 99% 염려는 쓸모가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99% 염려하는데 쓸모가 없다. 여러분 1%밖에 안 해요. 1%에 염려하는 거. 그런데 99%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게. 와, 오늘 우리 예선 집사님 조직의 이 보스 같아. 한번 옆에 봐요. 와, 멋지다. 예. 요즘에 우리 교회 희한하게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예. 자, 오늘 여러분들 나누어진 편지 이거 한번 봅시다. 편지에 한번 같이 우리 그동안에 광고만 계속 했는데 오늘 19번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이 편지는 사랑의 편지. 사랑의 편지할 때에 막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잠이 오지 않고 기다리고 설레이고 그리고 또 추억을 만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걸 읽을 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복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에게 사랑이 느껴지고 체험이 되면은 잠잘 때에 남편이나 아내나 애들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꿈속에서 뭐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하면은 눈은 안 뜨고 들어요. 역사가 일어난다 해도 역사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시작. 인간은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인간이 생물학적 또는 유전학적으로 90% 이상, 99% 이상 동물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하여도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중요한 면에서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이 독특하게 뛰어난 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종교심입니다. 종교심 밑줄을 긋습니다.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 나는데 그 하나는 종교심이다. 자, 같이 또 읽습니다.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짐승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숭배하는 인간은 많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인간이 자기보다 열등한 짐승을 숭배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역사 전체를 보면 인류의 반 이상이 짐승이나 자연물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인간은 신 대신 우상이라도 섬겨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신이 없이는 살아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완벽한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싫어서 없다고 무조건 거부하며 부인하는 사람처럼 신을 부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종교만큼 난해한 것도 없습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존재하는 영적 현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영적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밑줄 긋습니다. 인간만이 영적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읽습니다. 영적 현상은 가시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영적인 일은 인간의 육을 초월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예, 거기다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밑줄을 긋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신비를 육적으로 곧 인간적인 지식으로 보면 깨달을 수 없을 뿐더러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은 아주 쉬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조차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곧 하나님의 성령이 오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일을 육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신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신비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임할 때 영적으로 신비로운 일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그래서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종교적인 거 좋은 거 그리고 또 성경에 있는 거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양육받는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리 읽어보니까 너무 좋지요. 3분도 안 걸리니까 이렇게 서로 집에서도 부부간에도 읽어보는 거예요. 같이요. 왜냐하면은 같이 읽어야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은혜가 있고 나눔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건의 시간은 QT를 말하는데 quiet time, 조용한 시간. 그래서 조용한 시간은 새벽에 새벽 기도도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정에 하루 또 출발하기 전에 또 그렇지 않으면은 직장에 가서 점심시간 또 저녁시간 우리 교회에 있어서 2023년도에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 사람 보면서 바쁘게 삽시다. 주의 일에 은혜 받는 일에 바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육적인 것만 바쁘게 살아가고 정신없이 허둥대지 말고 영적인 일에 바쁘고 재충전되면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평생에 우리가 예배드림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드림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쁜 거, 부정적인 거, 안 좋은 이야기보다는 좋은 말 많이 하고 기쁜 거, 은혜로운 거. 우리 소망교회는 어떤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물어보면은 생각도 안 하고 잘 몰라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요? 어느 누구가 소망교회 어떤 거, 좀 생각해보. 우리 교회요. 좀 부정적인 소리 또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의식전환, 언어전환, 습관들을 바꾸는 거예요. 내 입에서는 안 좋은 소리, 부정적인 거 나올 것 같는데 또 나이가 들면은 긍정적인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많이 나올 거예요. 부정적인 거, 안 좋은 소리는. 그래, 나이가 많이 들면서 애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꼰대 소리 한다고. 그 꼰대 소리가 뭐냐? 안 좋은 소리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소리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뭐예요? 좋은 소리, 소망적인 거, 그리고 웃음적인 거, 이런 걸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우리 1번,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함이다. 예배 적습니다. 예배. 예. 그래서 경건 시간은 예배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교회 와서 새벽기도 이런 거 모두 다 뭐냐? 경건 시간은 예배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거기 예배할지어다. 예배 밑줄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습관이 되면은 예배가 자연스럽게 재미있고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또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형통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밑줄을 구하면서 구하고 일심이 뭐예요? 예배 가운데 기도. 예. 예배에는 기도, 찬양, 말씀, 헌신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배할 때에 형통하다. 그리고 내가 좀 형통 안 하다. 점검해 보면 뭘 점검해야 돼요? 예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면 뭐요? 자꾸자꾸 멀어지고 싫어지고 그리고 귀찮아지고 지루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구하면은 구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충만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오고 기도하면 할수록 담대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작은 거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예배 대신에 누구 예배? 나의 예배. 나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뭐 한다고요? 원한다.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도 나의 예배를 원하신다. 공적인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지만은 개인적인 나의 예배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삶의 신앙에 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양육을 받는 여러분들, 양육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양육할 때 감사가 있습니다. 양육할 때 웃음이 있습니다. 양육할 때에 여유가 있습니다. 양육할 때 여러분 인생에 이게 이제 질서가 쫙 이렇게 분명하게 이게 선명하게 이게 그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함이다. 인도. 예, 뭐 할 때에? 경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밑줄을 쫙 끊어놓는 거예요. 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는 것을 통해서 뭐요? 이것이 양육인 거예요. 양육된. 아직도 못 찾았어요. 네? 없어요? 안에? 좀 젊은 사람하고 앉아요. 그자요? 이리 앉아있으면 할 때 어디 하는지 잘 모르니까 젊은 사람들 옆에 앉아서 같이 이리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전체적으로 양육도 받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목사님처럼 집에서 부부간에도 이걸 하면서 웃으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여기서 목사님이 여기서 웃으면서 기뻐합시다 하고 하면은 집에서도 양육하면서 여보 기뻐합시다, 우리 행복합시다 이런 거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듣는 것만 이래 들으면서 지식적으로 막 이거 답만 적고 이래갖고 집에 가서 그런 말을 표현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하면은 그대로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왔다가 그냥 예배 마치고 가게 되면은
교제가 없고 나눔이 없으니까 성장을 안 하고 신앙이 안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하면서 구역에서도 모여서 뭐예요? 이걸 하면서 구역에 하면은 구역장이나 구역 식구들이 뭐예요? 우리 양육이나 구역 모임을 통해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행복합시다, 웃읍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을 웃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받을 때는 같이 이렇게 웃고 이래 합시다 하면서 마치고 나면은 집에만 가면, 직장만 가면 그냥 얼굴이 인상이 우울해진 인상으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걸 카톡에서 보내잖아요. 금요일 거 한 것도 이리 구역에도 보내고 이리 막 보내면서 댓글도 거기도 또 문장을 해서 보내잖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김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용서가 있는 교회, 설교 다 한 거 다 요약을 했어. 그러면서 우리 소망교회는 평안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인도해 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성령의 시대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지요. 믿음 가르쳐 주지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 가르쳐 주지요. 안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모든 거 다 가르쳐 주신다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요.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요. 우울한 거 가르쳐 주지요. 아픈 거 가르쳐 주지요. 전부 다 가르쳐 준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만큼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봤어요? 다 가르침 받는 거 인정하고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저 설교 제일 많이 했으니까 제가 제 설교 제일 많이 듣습니다. 금요일부터 막 한 3-4번 들었거든요. 금요일 그 철학인 거 20분도 또 요약을 했어요. 오늘 이거 가면 또 요약해서 또 올려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찾아가서 들어요. 옛날에는 이게 없어서 뭐 여러분 못 들었지만 이제는 수시로 들으면서 뭐예요? 분위기를, 믿음을, 신앙생활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매일 경건의 시간에 하는 두 가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의 앞길을 살핍니다. 앞길이라고 적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예, 이거는 표준 번역에서 떼어져 있는데 우리 지금 개정하고는 다른 표준.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한 10종류 되는 성경 번역 가운데서 개정에 안 되어 있는 쉬운 말 언어들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저도 설교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참조를 해서 봅니다. 개정하고 다른 번역되어져 있는 거하고 보면서 그래서 이거하고 다른 용어로 막 어려운 게 이게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뭐요? 앞길을 살피라. 경건생활, 새벽기도나 큐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너무 큐티에 자기 혼자만을 하다 보게 되면은 내 혼자 신앙이 되기 쉬워요. 내 혼자.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내 혼자의 신앙 아주 위험하지요. 우리는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와서나 할 때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문학 소질이나 글 소질이 내가 말을 잘하는 거 이걸 나눔에 있어가지고 말 잘하는 거 이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 그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 뭘 통해서? 경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는 분은 남편 아니요, 자녀들 아니요. 누가 인도해 줘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붙잡아 기도할 때마다 경건 생활할 때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때 나의 하루를 맡깁니다. 예, 하루 적습니다. 앞길도 살펴주시고 하루도 맡깁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예, 맡기라 동그라미 칩니다. 예, 누가 맡겨야 됩니까? 누가 맡겨야 돼요?
내가 맡겨야 되고, 이루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맡기고 이루어 주시고 결정에 그것을 확정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맡기면은 이루어 주신다. 우리 신앙생활 자녀들도 기도하면서 신앙적으로 양육하면서 양육할 때도 기쁨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예? 웃으면서 즐거우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은 즐거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도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즐겁게, 교회생활도 즐겁게, 가정생활도 즐겁게, 직장생활도 즐겁게, 인간관계도 즐겁게, 즐겁게. 오늘 우리 보니까 우리 장로님 지난주 오후 예배 드리던 오늘 우리 교회 올 시간이 아니라야 대전에 가기로 했는데 오늘 오셨더라고요. 그래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예영 집사님 남편,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지게 반겨주는지 막 왔느냐고 막. 내 또 문자로 보냈어요. 문자 보내갖고 행복한 교회 금요일 거 있잖아요. 그거 보내면서 행복하세요.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행복하게 이렇게 사업하고 가정에 또 화목하고. 예영 집사님 고마워요. 나중에 선물 하나 줄게, 선물. 집에 가서 남편 교회 왔다고 선물 주면은 집에 가서 목사님 주었습니다. 이거 선물 주었습니다 하면 좋아한다 아닙니까? 일단은 뭐 먹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뭐로 주든지. 그죠? 그런데 교회가 째째하게 1, 2천원짜리 그거 갖고 지고 안 주고 이래 하면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라도 있으면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건 시간을 통해서 앞길도, 내 자신의 앞길도, 우리 교회 앞길도, 자녀들의 앞길도,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하고 생각하는 이런 거, 그 앞길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루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거 참 우리 또 다음에 한번 카톡방에 올려놓고 하면은 또 불러보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자꾸 불러보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기 위함입니다. 기쁨이라고 적습니다. 경건 생활은 새벽 기도는, 그래서 금요 철학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싸우는 기도하지 말고 어떤 기도하자 했어요? 웃으면서 기도하자. 웃으면서. 영적 전투라 해갖고 인상 썩으면서 기도하면은 기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런데 마음이 기뻐갖고 기도하면은 기도도 잘 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제 기도 우리 할 때에, 이제 영적 전투보다는 기도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기쁨을 얻으리라. 그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은, 기도할 때 마음이 기쁘구나. 마음이 평안하구나. 마음이 좋구나. 경건 시간을 통하여서 새벽에 기도하든지 저녁에 기도하든지 길을 가다가 기도하든지.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우리 그동안에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거룩하다는 엄한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자유로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만지심도 있고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또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 여러분 죽을 쓰다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죽을 쓰다가 괴로워 가지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 부르실 때에 행복하게 웃으면서 이러면서 죽어야지. 그것도 지금 연습을 해야 된다 해도요. 나중에 안 됩니다. 나중에 아빠가 고통스러워 있는 그때에 웃어집니까? 안 웃어져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걸 자꾸 연습을 해. 우리가 양육하면서 지금 계속 이런 양육 훈련들을 하면서 행복합시다. 봄처럼 행복합시다. 활력이 있으시다. 새로워집시다. 부지런합시다. 그 양육받는 사람들이 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부지런하고 가정생활도 부지런하고 직장에서도 부지런하고 공부하는 데도 부지런하고 자꾸 그러면 부지런하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거기 성경 구절 읽도록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생활, 기도생활, 그리고 예배생활 이런 것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우리 같이 또 읽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잘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 사랑이라고 접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둬야 되는 게 뭐냐? 알아야 사랑한다. 알아야. 모르면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모르면은 사랑도 얕고, 요즘에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 봉투에 적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더 깊게 또 체험하게 해주세요. 아직도 이제, 목회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사랑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것이 좀 얕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 적어 놓습니다. 사랑은 아는 것이다. 사랑은 아는 것이. 알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하고 양육을 하니까 내 자신이 보이고 영적인 거 비추어 보면서 이렇구나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조금 더 알아가는구나. 그럼 사랑을 아니까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모르면은 얕은 것 가져갖고 전부 눈으로 보면서 막 이리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갈등을 가져오고 문제를 일으키고 상처를 두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매일 성장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새벽에 말씀 읽는 거, 낮에 말씀 묵상, 그리고 저녁에 또 말씀 읽는 거, 그러다가 5월 가정의 달에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31일 동안의 눈물의 기도. 네. 여기에 자녀 있는 가정은 예경 집사님밖에 없네. 그죠? 둘이. 지금 말이에요, 지금. 둘이.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 저녁에 8시에 갖고 카톡에 올라가 있는 거 보면,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내가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 못했다면은, 내 자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은, 내 자녀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확실하게 믿음에 서지를 못한다면은, 부모의 눈물의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자고 눈물의 기도를요. 여러분 그냥 멍하니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안 돼요. 그거 갖고 제 맘대로 해요. 그 누가 말 못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말인데. 눈물의 기도 해보자고요. 한나가 자식을 못 낳고 했을 때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엘리 제사장은 이 여자가 좀 미쳤나? 술 먹고 취했나? 그래 하는데 애를 못 낳는 그 부인의 마음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막 매달려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놓고 났어도 어때요? 사무엘 놓고 났어도 하나님 이 아들 사무엘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 사모, 선교사 이런 자녀들만 구별한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내 자녀들은 그냥 구별되어서 안 살아도 됩니까? 그죠? 안 그렇잖아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부모가 눈물을 흘려야지 남이 눈물 흘려주는 거하고 부모가 눈물 흘려주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오늘 우리 윤정이 청년이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했지만 청년들 요즘 스트레스 많습니다. 우리 미선이도 이번 지난주 쓰러져 가지고 내일 성모병원에 입원해서 검사할 거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청년들도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들 나보다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냥 그렇게 그냥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눈물 흘린 것만큼 무릎 꿇은 것만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눈물을 흘려서 그 씨를 뿌렸을 때에 그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냐. 눈물을 안 흘렸을 때는 감사인지 몰라요. 그렇게 나중에 되어도 그게 기쁨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직장 그냥 포기하고 교회에 와서 그냥 살으라고 살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안 해요. 예?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예요? 문제 있으면은 교회고 기도원이고 보따리 싸가갖고 가고 했지만은 지금 그리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일터입니다.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 해도요. 선교사들 보면서 선교사들 수고하네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터 거기에 영적 전쟁도 있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상 입은 거지가 된 어머니요. 그거 보면서 큰아들은 부끄러워하잖아요. 오늘 우리요. 우리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능력인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거 그 말 이거 하는 거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해요.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자랑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내 혼자만 잘났고 내 혼자만 믿고 내 혼자만 출세하고 내 혼자만 이름나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님이 아시고 싹 거두어 갑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엄마 보면서 꽐을 지르면서 부르짖잖아요. 나의 어머니 하고 부르잖아요. 어머니 하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요. 예? 그렇게 부를 때에 그 나의 아버지 어머니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러운 나의 어머니, 자랑스러운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면서 말을 안 하는. 이 경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네요. 거기 한 사람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복음의 이야기. 오늘 교회가 부끄러워해요. 누구를? 하나님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우리끼리 입 다물고 우리끼리 모임, 우리끼리의 조직, 우리끼리에 있는 이것만 이야기하고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어머니 자신 있게 자랑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나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머니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것만큼 미치도록 보고 싶고 그립고 존경하고 아름답고 생명 주신 분, 그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게 느껴지고 사랑이 체험하고 듣고 감동하고 눈물이 왔다면 하늘의 아버지는 더 잘생긴 것이 이 경건인 거예요. 경건. 그냥 경건 소리 큐티 이 몇 마디 이야기하면서 너 그 교회는 큐티 하니?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 이런 소리하고 자빠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 경건을 통하여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오후를 돌아보면서 전만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부끄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더 주셔서 하나님 사랑의 깊이 넓이를 알면서 매일 자라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는 막 배가 너무 고파가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픈데 여러분들은 배가 안 고픕니까? 한 끼 먹고 살아갑니까? 나이 들수록 밥 더 잘 먹어야 되잖아요, 육신적으로요. 왜?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어갖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집힌다 해도요. 안 먹으면은. 그러면 나이 들수록 더 잘 드셔야 되는데 영적으로도요. 영적으로도. 육신의 밥 새끼 먹는 거죠. 영적으로 나 새끼 먹자, 챙기자, 보자. 새벽에 말씀 읽고 낮에 묵상하고 저녁에 읽고, 그리고 눈물로 가정을, 자녀들, 남편, 아내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자. 그러면은 한 달만 그렇게 해와도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걸 느끼잖아요. 잘하고 있는 걸 느끼잖아요. 재밌는 걸 느끼잖아요. 행복한 걸 느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따라합니다. 양육은 웃음이 있고 행복하고 신앙생활은 즐겁습니다. 그래서 양육하면서 사랑할 수 있고 양육하면서 섬길 수 있고 양육하면서 기쁨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부부간에나 집에서도 자꾸 그래 안 하면 이걸 펴놔놓고 웃어요. 웃어. 혼자서 웃는 말 하라고요. 웃는 말을. 그래 안 하면 안 웃어져요. 안 웃어져. 우리 인사도 웃는 인사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옆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도 웃으며 합시다. 행복하게 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일꾼들에게도 신앙생활에도 웃으면서 이렇게 경건생활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만큼 기쁜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볼 때 제일 기쁜데. 여러분 너무 기뻐가지고 다른 사람 우울한테 가서 하면 그 사람들이 쉬게 합니다. 잘 보면서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저 사람 안 웃고 저 사람 찡그리 있는데 그 가서 너무 막 그래 버리면 저 사람이 뭐 미쳤나 해서 이상한 소리가 막 욕하고 이런다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멈출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신 주님, 양육을